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죠. 사람 사는 데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고린도처럼 이 고기를 독축하고 나서 이 제단으로 올라갔다가 정육점으로 이 고기들이 나와서 그게 팔리니까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걸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다 할지라도 그거를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큰 거부감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아예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이 질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질서를 딱 가지고 자기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다면, 이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이것이 참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 어떤 기준점이 없이 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제약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자녀로 살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제약이 많은 겁니다.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절기를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제 14장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쭉 이제 로마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문제가 없습니까? 많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선교적으로 말하면 상황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현장에 맞게끔, 그 지역에 맞게끔, 그 나라에 맞게끔 이걸 풀어서 이걸 복음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안착이 되어가지고 정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이 기독교 문화가 안착이 안 될 때는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았단 말이죠. 처음에 술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먹는 거를 쳐다보니까 이거는 술을 금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 갖고 있냐면, 기독교인은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걸 제한적으로 먹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외국인들처럼 그냥 와인 한잔 하는 것처럼 됐다면 그게 어떻게 이제 문제가 됐겠습니까? 이런 이제 나라마다 오는 이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풀어서 얘기할 건가? 바울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먹든 안 먹든 그게 중요하냐?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누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인생이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누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뤘다는 것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야만인 같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이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을 쳐다보면서 야만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뭘 시작했습니까? 교육을 시작했어요. 가르친 거죠. 네. 처음에 이 주일학교라는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한참 산업이 막 발달될 때에 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술을 먹고 아이들을 방치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주일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을 불러놓고 뭐 했냐면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주일학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도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교육들을 계속했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학교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땐 기독교 정신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어요. 상당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학교들이 많지만 그래도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들을 세워져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의 교육에 이바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유관순 같은 경우에도 이화학당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들을 이 나라에 많이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선교 현장에 가보면 이와 같은 생각이 드는 데가 참 많아요. 야만인 같은 게 아닌가. 어떻게 질서를 이렇게 지키지 않지? 라고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출발이 안 되면 오늘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각인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 이게 각인이 딱 됐어. 저도 어릴 때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의 각인이 딱 됐어요. 돈을 많이 벌자, 성공하자. 이게 제 어릴 때 각인이었습니다. 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돈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가슴에 딱 담았어요. 그리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교회에서는 포장을 했죠. 어떻게 포장했냐? 굉장히 열심히,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한 아이로 포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장로님 아들이기도 하니까 눈빛이 장로님 아들이니까 뭔가 다를 거다라는 눈빛을 일단 줘요. 그리고 제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얘는 믿음이 좋을 거라고 착각의 메시지를 저한테 던지시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 깊이는 뭐가 있냐? 포장을 하면서 나는 성공하고 나중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생각이 딱 가게 돼요. 이게 저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탁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그 각인 속에 살았을 거예요. 내 잘난 맛에. 내가 뭔가 잘 풀렸으면 아마도 나의 착각 속에 살았을 것 같아요. 내가 잘나가지고. 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저는 비방했을 겁니다. 정죄했을 거예요. 그게 저입니다. 그게 과거의 저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1대1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1대1이에요. 부모는 손잡고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처럼 매일 학교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또 아이들에게 또 문화를 열어줘가지고 축구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 한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바뀌는 겁니다. 이번 여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걸 절호의 찬소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한 아이가 중무동부 수련을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항상 개강 예배 때에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하시는 목사님이 항상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럼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이제 인격적인 만남이 된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차별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차별이 없어요. 613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세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그 유대인,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차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이 귀부인이나 유대인이나 병든 자나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 복음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부자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오시죠.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돼야 되냐?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분들이 와서 돈을 받고 다시는 안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2번 오신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2번 오신 분도 있어요. 지난번에 왔다가 어떤 혜택을 받아놓으니까 한 번 더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안 온 줄 알고 똑같은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왔지 않냐니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당시는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종에서 벗어난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인물하고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나중에 이 빌레몬이 어떻게 하냐?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입니다.
이 나중에 오네시모가 감독이 돼요. 목회자가 됩니다. 빌레몬이 거기 밑에서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응답받아가죠. 하나님은 이러한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라.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지금 이 시대는 이 외모 시대 아닙니까? 그죠? 요즘에 TV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피부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옛날에 우리나라 얼마 전에 본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연애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50대가 훌쩍 넘은 겁니다. 50 중반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는 분들은 이분을 얘기하면 다 알아요. 이분이 이제 여수에서 아마 갓김치 그거를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이 뭐냐면 그런 이제 연예인들 중에 완전히 얼굴이 무너진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새로운 얼굴로 바꾸어주는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어릴 때 그분하고 이분하고 완전 달라요. 이야, 이분이라고? 완전히 얼굴이 막 다 무너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의사가 세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하나는 뭐 실 리프팅 해가지고 올리고, 그 다음에 콜라겐을 주사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또 이렇게 저주파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피부를 탄력을 있게 만드는다. 해가지고 솔루션 제시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돈만 벌면 피부가 안 돼. 주사 맞고 그냥 얼굴 탱탱하게 만들고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이 외모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마음이 인간들은 이제 외모를 보기도 하고 그냥 겉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받으시는 겁니다. 귀하게 보시는 거죠. 민족도 하나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택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해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민족도 모든 민족이 같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출신도 하나님인 넘어서 우리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출신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뭐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우리의 외모도 민족도 출신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저기 못 사는 나라들, 저기 이방인들, 이방 민족들,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러한 수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우리의 갈등의 근본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랑으로 모든 민족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와 같은 생각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새 계명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겸손을 보여주신 거죠. 섬김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가기 싫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그 십자가로 묵묵히 가신 겁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사는 삶이란 거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게 복음 안에 사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가셨는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왜 그렇게 가셔야만 되는 건지,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되는 건지.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묵상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지난 주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내 안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의 것의 시작인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 은혜로 시작하는 그 삶 자체가 주님의 것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는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그 이전의 것을 버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려 보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절 7절에 오늘 이 얘기는 부차적인 것에 너희가 붙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죠. 부차적인 걸 붙잡고 있다가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음식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 부차적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절기를 지켜 살아왔습니다. 그죠? 절기를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럼 그게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들어왔을 때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익숙합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를 한 번도 안 한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어요.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들어오실 때 어색합니까? 아니죠. 네. 편안하게 들어오십니다. 우리 교회가 딱 들어오신다. 근데 불신자가 딱 들어와 예수 믿고 처음에 이제 교회 초청받아서 딱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떨리겠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온 이게 자기한테는 큰 일인 겁니다. 뭐 들어왔어요. 근데 어디에 앉아야 되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 예배 때 일어나지? 왜 앉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 교회는 지금 헌금통이 뒤에서 자연스럽게 하지만 헌금통이 돕니다. 그럼 헌금 이 통이 왜 돌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꼭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요. 얼마나 큰 갈등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갈등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탁 쳐다보고 니 왜 유월절 안 지켜? 니 왜 수장절 안 지켜? 니 왜 오순절 안 지키니? 그리고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니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거 내가 왜 지켜? 나 예수 믿으러 왔는데 내가 왜 그걸 지켜야 되니? 이러면 자기들끼리 막 싸움 갈등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차적인 것 때문에 뭘 놓칩니까? 본질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교회를 떠나요. 이런 부차적인 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복음을 잃어버려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차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갖고 있어야 되겠냐. 갈등을 없애라. 믿음이 연약해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으면 좀 어떻냐. 그걸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 채소만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거룩한 겁니까?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냐. 먹어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먹으면 어떻냐 또 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차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어떤 애들이 자꾸 물어봐요. 술을 먹어야 되면 말아야 됩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본질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과 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뭔가 할 때 여러분 양심이 걸리잖아요. 하지 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 만약에 술을 마시는 게 진짜 맞다고 한다면 강단에서도 얘기해야죠.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지 못하는 건 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행실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양심에 걸리는 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는 삶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근데 약해서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길로 우리가 인도해 가야 된다.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안에는 다 들어와야 돼요. 영적으로 힘든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이 세상에 잡힌 사람들도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앞으로 2, 3, 7, 5천 정도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그럼 우리가 진짜 불신자 들어올 텐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주된 것을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주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없어요.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뭔가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신학도 정리가 안 되고 뭐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뭘 위주로 했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주된 걸 놓치지 말을 것은 신앙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은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무는 겁니다. 그게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란 말은 지속적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너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한번 은혜 받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중고등부소련에 제가 갔다 오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제 가슴 속에 막 밀려오더라고요. 나도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집에 와가지고 피곤하지만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딱 합니다. 원래 제가 계획형 인간이니까 생각을 딱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다가 이제 한 3일쯤 하다 보면 그 은혜가 떨어져요. 그때 막 가슴이 확 불타던 이게 마음이 있잖아요. 어느 날 이게 싹 식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일쯤 하다 보면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이 변하나.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러니까 수련회 때 막 눈물 흘리고 막 친구 용서한다면서 미안하다 가가지고 안고 막 이랬는데 또 돌아가면 또 똑같아. 그 인간 똑같은 일 또 하고 있고 막. 저 인간 그렇게 울어놓고 또 내한테 또 죄송합니다. 또 저 지랄을 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더 막 열받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인생 잘 안 바뀐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바뀌는 길이 있습니다. 바뀐 길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으라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라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성질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본연의 모습인데. 예? 그러니까 또 어떨 때는 또 생긴 데 놀아라니까 막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생긴 데 막 놀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 자기 생각도 살 텐데요.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하늘 소망을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늘 소망을 가지라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이 가스펠송이 있어요. 그거 내가 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틀어가지고 잘 들었어요. 찬송,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라.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머물러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어떻게 설 것인가? 그렇게 말하고는 제가 완벽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면서 갑니다. 이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기 위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영적 싸움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때로는 쉬고 싶죠. 안 하고 싶죠. 신경 아무것도 안 쓰고 싶죠. 그런데도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갑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된 이 사명과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삶입니까? 모든 민족을 가서 제사 삼으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돼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교육들을 계속 해나가요. 우리는 주된 것과 부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 높은 반열에 올라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 밑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된 것이 아니라 부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게 주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형편이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삶이다. 우리는 생각하죠. 에이, 하나님, 이게 뭐냐면서. 세계복음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이번에 이재남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을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이번 들어갈 때 보니까 2번을 격려하더라고요. 내가 힘들겠다면서. 한 번 격려지 힘든데 2번 격려하기 힘들겠다면서.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저하고 뭐라고 했냐면 그게 지금 우리의 시간표 아니겠냐고. 다이렉트로 타고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격려하는 게 시간표다. 하나님이 또 언젠가는 좋은 시간표를 주시지 않겠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한 처절함과 하나님 왜 나에게 내가 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왜 다이렉트로 안 타고 가게 만들고 2번씩이나 이렇게 한 번씩이나 이렇게 격려하게 만드냐. 이렇게 우리가 불만을 토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앞에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된 것과 부된 것을 놓치지 않는 거죠. 다 붙잡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갔다 오면서 일본 선교사님과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님이 중간에 격려하다가 힘이 든지 힘들다. 다음부터는 다이렉트를 타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 괜찮겠냐고. 100만 원 차이 나는데 괜찮겠냐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주고받았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면서.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건 놀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 현실이 그런 거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중에 큰 일을 하게 만들어서 응답을 하시면은 그 응답 받는 대로 또 살면 돼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된 것과 부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인 거죠. 그 은혜를 누려 나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